오늘은 에스겔서 15장부터 21장까지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5장부터 21장까지요.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5장은요, 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이 쓸모없는 포도나무에 불과하다, 그들을 불에 태우겠다, 이런 이제 죄를 지적하면서 이런 이제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포도나무는요, 포도나무 생명은 그 열매에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포도나무는 그 열매를 따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서 쓸 그 용도가 이렇게 별로 없고요. 결국은 내 뗄감 나무 정도로.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포도나무 열매를 기대했더니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를 이렇게 맺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은 뗄감처럼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제 15장 1절을 보니까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보면은 에스겔서에서 계속 반복된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런 말씀이 이제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고 얼마나 권위 있고 진실성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엄유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그만큼 큰 무게를 실어주는 이런 이제 서두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인자야, 여기서 인자는 에스겔을 말하죠. 예언자,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거든요.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이것은 우리가 참 포도나무가 아니고 숲속에 있는 들 포도나무를 얘기하거든요. 숲속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도대체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원래 포도나무는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이제 언급되고 있는 나무 중에서 이제 포도나무라고 그랬잖아요.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을 상징할 때 쓰시던 이런 비유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는 왜 포도나무라고 비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자 이제 이런 목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데, 그래서 참 포도나무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고 가꾸셨는데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심히 기름진 산에, 아주 기름진 땅 위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살폈다는 것이거든요.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한탄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사야 5장 4절 말씀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내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너희들을 포도나무를 잘 가꾸고 잘 심고 그렇게 잘 보살폈느냐, 그러면서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추가로 더 무엇을,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부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는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보면 덩굴에 불과한 그 포도나무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디다 쓰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래서 포도나무는 열매 외에는 다른 아무런 용도가 없을 정도로 보잘것없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4절에 보니까는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 불에 태워버리는 그 포도나무를 도대체 어디다 써먹겠느냐.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하겠다. 그래서 들에 있는 포도나무는 열매가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는 갖다가
땔감으로 불에 태워버리는데 똑같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내가 참 포도나무로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심었더니 열매가 전혀 없기 때문에 들에 있는 야생 포도나무처럼 갖다가 불에 사르겠다, 이 말씀하고 계세요.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가 그 있죠. 요한복음 14장 5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는 본 포도나무인데 너희들은 포도나무 가지가 돼가지고 나한테 딱 붙어있으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온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그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예수님과 접붙임되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여기에서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는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가만 안 두겠다는 말씀이죠.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불에 끝없이 너희들은 불에 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그때에서 비로소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동안에 내가 호의호식하면서 내가 포도나무를 아주 기름진 땅에 심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는가 그랬는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니까 결국은 이 세상 것에 더 현혹돼가지고 여 하나님 버리고 세상 것 쫓았다. 그랬더니 끝없이 내가 예배만 적당히 드리면 항상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보호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때 가서야 자기 행실을 되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은 엄히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때 가서야 나를 이제 너희의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이미 바벨론 침략에 의해서 유대 백성들이 항복해가지고 일부 잡혀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아직 최후 폐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한테 양쪽 최후 심판을 기다리고 최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는 그것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 심판 앞에 있는 예루살렘 주민과 먼저 잡혀와 있는 포로들한테 똑같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는 포도나무의 생명은 그 열매인데 도대체 이 열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16장을 한번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16장 보면은요, 16장은 남편을 배신한 가늠한 여인 예루살렘이라는 뜻으로 나왔는데 굉장히 이 장은 깁니다. 예루살렘 주민들 너희들이 나한테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 이것을 조목조목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길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은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제대로, 미련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백성하고 두 당사자 간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그러면 형제 사랑이 되겠죠. 한 아버지 밑에 한 형제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결혼 관계를 비유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로서, 하나님 남편 되신 하나님, 그 다음 우리는 그 아내로서. 이것은 뭐냐면은 십계명의 제1계명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어떤 신도 너와 나 사이에 두지 말지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가늠한 여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성경 전체를 두 가지로 압축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랬죠. 그래서 이웃 사랑의 경우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모든 한 형제. 근데 이제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비유해서 아내는 그 남편만을, 신부는 신랑만을 사랑해야 되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간음한 것이다. 이제 이 비유를 이제 들고 계시잖아요. 여기는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시편 54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남편과 아내 사이. 그러면서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를 지으신 이가 바로 네 남편.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지 하나님 사랑할 그 자리에 세상 것 갖다 놓은 것은 우상 숭배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이제 똑같은 말씀이 야고보서도 나와요. 구약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시편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이사야 54장 5절에,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한 손에는 세상 것. 이 세상에서는 적당하니 하나님 예배하는 형식만 취하고, 그 다음에 끝없이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세상 것 갈구하는 이런 세상을 살고, 죽으면은 천국 가는. 그래서 이 세상은 세상 것 마음껏 이렇게 욕심내고, 그 다음에 죽어서는 우리가 천국 가겠다. 그래서 양손에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쥐고 있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은 마음을 순결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이 말은 십계명 제1계명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 어떤 것도 끼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1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나던 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맨 처음 선택하셔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는가. 이 말씀이 이제 16장 이제 서두에 쭉 이제 첫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보니까 16장 5절에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너는 처음에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얼마나 보잘것 없었던지 세상 사람도 너를 천하게 여겨서 너는 들에 버려져 있던 존재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제 5절부터 13절 사이에 보면은요, 그 들에 버려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취해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이렇게 살찌우겠는지 이 말씀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는 이와 같이 그동안에 쭉 내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는가. 내가 큰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마침내 왕후의 주위에 올랐다. 왕은 누굽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왕후라는 건 누구죠? 하나님의 아내 되는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결혼 관계로 비유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 되신다, 또는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의 아내다, 이런 비유를 쓰실 때는요, 어떤 맥락에 쓰시냐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 간음하는 상황에서는 꼭 이 비유를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는 그러나 너 마침내 내가 왕후의 지위에 오를 때까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아름답게 꾸며놓았다. 너는 원래 맨 처음 태어날 때는 들에 버려진 천한 것에 불과했는데 내가 너를 선택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놨더니 15절에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지나가는 모든 자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자기 곁에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 그런 국가들이 조금이라도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군사적으로 좀 세게 보이면은 그는 반드시 그들은 그 신들을 잘 섬기니까 저런 모양이다. 그리고는 이방 신들을 계속 이렇게 불러서 함께 이렇게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졌죠. 이제 종교가 혼합주의 종교에 빠지는 이런 행태를. 그래서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너와 나는 신부와 신랑으로서 내 아내였는데 너는 밖에 나가서 세상 것에 정신이 팔려서 이제 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적 풍요와 다산 풍속이요. 그래서 다산은 곡식이 많이 낳는 것도 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이 이제 힘이고
맞으면 부강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타산풍석해져서 이방신들을 음란하게 생기는 여인 예루살렘 주민들 이렇게 살면서도 이렇게 이제 지적하고 계세요. 그래서 16장 쭉 보면은 15절까지가 너는 천하게 태어났는데 내가 널 선택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서 마침내 내 왕으로 삼았더니 너는 네 화려함만 믿고 그 다음에 네 명성이 세상에 널리 퍼지니까 네가 교만해져 가지고 나를 버리고 또는 나와 함께 이방신을 음란히 섬겼다 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49절에는 보면은요, 네 죄가 얼마나 크고 중한지를 무엇 비교하냐면은요, 사마리아요. 그때 사마리아는 이미 아수르한테 패망해 가지고 이방 민족들하고 혈통을 섞어버린 상태였거든요. 이렇게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즉 유대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하자면 개취급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네가 예를 들면 함부로 개취급하고 다른 이방 그 민족으로 이렇게 취급하고 그 다음에 소돔이요. 소돔은 그야말로 모든 죄악,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받은 상징이었죠. 그래서 보면은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사마리아의 죄와 소돔의 죄하고 비교를 해요. 그때 유대 백성들의 죄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아우, 여기서 이제 두 가지거든요. 내 형과 내 아우. 근데 형 그것은 이제 사마리아요. 아우는 뭐냐면 소돔이요. 그래서 형과 아우라는 것은 역사의 길이를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통하지 않은 이제 뭐냐면 이제 뜻이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성경학자들의 경우는 그 땅의 넓이를 가지고 이제 비교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유대 땅보다도 사마리아 땅이 훨씬 더 넓거든요. 그러니까는 유대의 형으로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의 형, 이렇게 예루살렘의 형으로 비교하고 소돔은 이제 조그만 성이죠. 그러니까는 거기는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의 아우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9절에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성읍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성읍의 딸들, 그러면은 그 성읍, 가장 크고 대표적인 성읍이 있으면은 거기에 부속해서 딸린 조그만 성들이 이제 성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광주가 있으면은 광주 근교에 나주하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것을 그 광주의 딸들 그러면은 이제 광주 부근의 조그만 도시들을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보면은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그러하니, 소돔은 상당히 큰 이제 도비였던 모양이죠. 성읍이었던 모양이죠. 이러하니 그와 함께 소돔과 그의 딸들, 그 부근에 있는 조그만 성들, 작은 성읍들에게 교만함, 거만을 떨었다는 것이죠. 음식물의 풍족함, 실컷 먹고 마셨다는 것이거든요. 태평함, 태평세월을 즐기면서, 그 보니까는 교만하고 음식물은 그렇게 풍족했고 그 다음에 태평성대를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때 당시 누가요? 소돔 땅에 있는 주민들이요. 그러면서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때 소돔 땅, 그 다음에 그 성읍들, 옆에 조금만 딸린 성읍들, 비교적 우리가 도심지에 살고 있었던 그 백성들은 거만에 떨고 있었고 먹고 마시는 것이 그렇게 풍족했었고 그 다음에 태평세월을 그렇게 즐기면서도 네 주변에 있는 천하고 가난한 자들의 손을 도무지는 붙잡아준 적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붙잡아준 적이 없다. 이것이 바로 소돔과 그의 딸들의 죄악이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교만함, 음식물의 풍족함, 태평함이 소돔과 그의 딸들에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한 것, 이것이 소돔의 죄였다. 그러면서 소돔의 죄를 특정 짓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소돔의 죄라는 것은 이제 그 성적 그 방탕을 얘기하는데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성적 방탕과 거기에서는 이제 앞에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요. 소돔은 똑같은 또 하나 죄가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는 그렇게 먹을 것이 풍족하고 태평성들을 이루면서도 자기 주변에 있는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전혀 그들을 돕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소돔성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 배고프고 헐벗은 자들이 그 성읍에서는 풍족하니까 그들을 원망하면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지금 예루살렘 주민들의 죄를
소돔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 소돔의 죄가 바로 뭐냐면 네가 태평성대 누리면서 그렇게 먹어서 배부를 때에 네 주변에 가난한 자를 전혀 돌아보지 않았다. 이 죄를 딱 지금 지목하고 있고, 사마리아 51절에 보니까는 사마리아는 이제 유대 주민들의 형이 되겠죠. 네 형의 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이방인들과 혈통이 섞여서 사람 취급도 아니하고 개츠하고 있는 그들의 지었던 죄가 네 죄의 절반도 되지 아니한다.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다. 너한테 비교하면은 소돔과 사마리아는 오히려 의로운 편에 속한다. 이거에 반은 뭐예요? 하나님 눈에 비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주민들의 범죄거든요. 그래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다. 이 표현을 쉽게 풀어 쓴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내가 저지른 온갖 역겨운 짓을 생각하면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네가 보면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사마리아, 그 다음에 소돔은 너한테 비교하면 도리어 죄가 없는 편에 속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네 죄가 세상 죄보다도 훨씬 더 심하다, 이 이제 표현을 쓰고 계세요.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했을 리가 없죠. 근데 하나님 눈에 비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5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보면은 56절에 내가 교만하던 때에, 왜 교만했을까요? 유대 예루살렘 주민들의 경우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온 세상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백성을 선택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풍속 따라서 이방신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신앙을 한 번도 버린 적은 없거든요.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때에 한껏 교만했거든요. 사마리아 걔만 또 못한 것들, 소돔, 그러면서 보니까는 내가 교만한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여기서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뜻이 좀 애매하거든요. 그 이것을 플러슨 학자들의 경우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네 주제에 소돔 죄악과 사마리아인들이 지은 죄보다도 갑절이나 더 많은 죄를 짓고면서도 네가 교만에 떨면서, 그런 주제에 교만에 떨면서 내 아우 소돔을 비웃고 조롱하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소돔보다도 네 죄가 2배나 많은데, 너희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백성, 그러면서도 소돔을 보고 조롱하고 비웃었다. 지금 그 표현이 나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 눈에 비친 모습이거든요. 유대 예루살렘 주민들은 한 번도 이런 상상해 본 적도 없겠죠. 이렇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생각나는 것이요, 우리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세상을 죄악 덩어리로 이렇게 혹시 손가락질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런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 본문 말씀 비춰봤을 때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는 세상이 교회를 조롱한다. 그래서 세상이 오히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교회를 오히려 걱정한다. 이런 지적을 듣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여기까지 비춰봤을 때요, 최근에 이제 그런 것 중에 여러 가지 자주 것도 있지만은, 저는 지금도 이제 정말로 나쁘고그래서 얼굴도 들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종교인 과세 문제예요. 우리 조 목사님은 그 전공자이기 때문에 더 못하시겠지만은 종교인 과세 문제예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월급쟁이들이 보통 교인들이 낸 세금으로 환산하면 월 7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될 정도로 2, 3천만 원 월급을 사례비를 받는 목사님이 결국은 내는 세금이 40만 원 불과한다는 것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의 일반 서민들이 그 정도 월급을 받으면은 연봉을 급여를 받으면은 매월 750만 원 세금 될 것을 인천의 목사님은 40만 원, 계산해 보니까는 40만 원에 불과하다. 이것을 지금 계속 교회가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볼 때는 최근에 보니까는 그 한국의 납세자 연맹 그 주도하에서 이혼 소송을 내는 헌법을 지금 위반한 것이다. 종교인 과세 정부에서 어절쩡하니 지금 하는 것은 헌법 자체를 유린한 것이다 해가지고는 결국은 현재 한국 교회가 주장해서 정부가 마지못해서 허락해 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종교인
그 과세 제도 자체가 헌법을 유린하고 그 다음에 세법 조항에도 위배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조세 정의 자체를 짓밟는 이런 행위다. 그래갖고는 납세자 연맹이 나서가지고 종교인 과세, 특히 개신교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헌법의 심판을 받겠다 해갖고는 지금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한국의 이 문제는 지금 무엇보다 한국에서 심각한 문제예요. 젊은이들 문제예요. 하다신문에서 많이 떠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비판적인 논조에서 이제 신문에서 많이 언급된 내용인데 한국의 불행 중에 불행의 근원 자체가 소득 불평등이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빠른 속도로 소득 불평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하는 것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재산 엄청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연봉이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아주 버겁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그들한테 기본소득이랄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함께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이 낱낱이 보고하고 그 다음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겠다. 세상도 우리가 똑같이 따라와서 세금을 더 많이 내주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실험하는 젊은이들 주거 문제 때문에 결혼도 포기하고 예를 들면 자녀 출산도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서 가장 먼저 없어질 사라질 국가 이루라고 예를 들면 2006년도부터 이렇게 지적당원 한국의 불행을 우리가 구원하자. 근본적으로 해결해보자. 이렇게 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금을 안 내려고 이렇게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 말씀 보면서 유대 백성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그 세상보다도 하나님 눈에는 범죄는 곱죄나 더 죄를 많이 지으면서 세상을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있다.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고.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저는 계속 그 생각이 났었습니다. 근데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한국에서 통과된 이 종교인 과세 이 제도 자체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답니다. 전 세계에 이런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대요. 그래갖고는 세상 사람들 조롱거리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상식이라도 아는 사람은 도저히 그대로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은요. 17장은 백향목과 포도나무 비유거든요. 이것도 이제 비슷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정성과 그 보살핌 이거에 쭉 이제 설명이 나오고요. 그 두 번째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배반한 죄. 하나님과 그렇게 약속을 언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한 죄. 이것이 지금 말하자면 16절에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극정성 보살핌 그리고 언약을 맺어서 당신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 언약을 배신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제약은 필연적으로 닥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이제 17장에 똑같이 반복되고 또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참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라는 이 단어는요, 베리트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보통 약속을 말씀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 이것은 그냥 말과 말을 한 언약, 약속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언약을 상대방이 반드시 부담하는 자기가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위반할 때는 반드시 죽음과 그 다음에 관계 단절이 전제된 약속을 여기서 언약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상들이 말하는 약속, 그래서 약속 어기면 좀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베리트라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그 의무를 서로가 나는 이렇게 하겠다, 당신은 이렇게 해주시오 서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한쪽이 그 약속을 어기되면은 반드시 죽음이 따르고 그 다음에 둘 사이의 관계가 철저히 단절되는 이렇게 아주 굉장히 엄격한 약속을 의미할 때 언약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은요, 죄에 대해서 개인의 책임, 범죄한 자는 자기의 범죄 때문에 자기가 그 죄를 받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말하자면 강조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2절을 보니까는요,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20장 5절에 그 십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놓고는 만약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 말씀하고 보면은 서로 어긋나듯이 보이는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게요. 18장 2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리다 하면 어찌 됨이냐. 이제 쉽게 풀었으면은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이면 시디신 포도를 딱 먹으면은 아버지가 그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리다는 것이거든요. 시다하는 속담을 아직도 입에 담고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이 지금 속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가 잘못하면은 그 부모의 죄가 자식한테도 전가된다. 그 죄의 대가를 자식이 받는다. 이것을 자기들 속담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시디신 포도를 마시면은 아들 이가 막 시다. 이런 이제 속담을 썼던 모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속담을 지적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0절에요.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범죄를 직접 행하는 자의 영혼이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들은 아버지 죄를 담당하지 죄의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 해서 자식이 그 죄를 받지 않고 자식이 죄를 지은다 해서 아버지가 그 죄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여기 보니까는 의인의 공의도 자기 공의로운 일, 의로운 일을 하게 되면은 그 공은 자기한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악인이 악을 행하면은 그 악의 맞으면 징벌도 그 악인이 받는 것이지 서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또는 자손 간에 죄가 전가되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나온 말씀하고 정 반대되는 말씀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전에 우리 종 목사님께도 말씀하셨거든요. 보면은 십계명에 말씀하는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3, 4대까지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면은 그 공로가 자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 말씀은 지금 죄의 대가가 죄값을 치른다는 의미가 아니고 부모 죄의 행태가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다니면서 배운다. 이 말이 있는데 그래서 부모가 죄를 지으면은 그 뒤따라오는 자식이 그것을 보고 죄를 배우게 된다. 그래서 죄가 예를 들면 이렇게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자식이 똑같이 모방해서 그 죄를 지을 수가 있다. 이런 무서움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아버지가 죄를 짓고 그러면은 그 죄값을 자식이 그 죄값을 두고두고 받는다. 이런 건 전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잘못된 것 중에 이제 좀 사이비성이 있는 것 중에 이런 책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가계 저주론이라는 책 혹시 봤는가 모르겠습니다. 가계 저주론. 그래서 당신이 잘못된 것은 당신 부모가 죄를 짓기 때문에 부모 죄 때문에 당신은 이 성경 이런 기절을 들으면서 그 죄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죄를 해소하려면은 어떻게 해라. 이라고는 가계 저주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정통 교리랄지 정통 신학에서는 그것은 이단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가계 저주론이랄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혹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분명히 말씀하듯이 의인의 공의도 자기한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한테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 해서 자식이 죄를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 범죄하면은 그 자식 죄 때문에 아버지가 당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본인이 잘하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본인이 잘못하면은 그 죄값은 본인이 받는 것이지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른 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 해서 자식이 이가 시리다. 그런 속담을 아직도 쓰고 있느냐라고 그 자체를 지적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계 저주론이랄지 이런 것들이 현혹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19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왕족들이요. 항상 잘못된 신앙 행태는 대부분의 경우에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 윗사람을 따라서 아랫사람들이 모방하는 경우가 태반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족들을 향한 예가요. 네 범죄 때문에 내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19장은 이스라엘 왕족들을,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신앙을 잘못된 대로 이렇게 오도했던 왕족들을 향한 이런 슬픈 노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장은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 이 주제로 말씀이 나옵니다. 20장에서 똑같은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한번 봐볼 말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20장 9절에 보니까는 앞에도 똑같은 말씀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왔는가,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를 하고 있을 때요. 종노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내가 너희들을 왜 애굽에 출애굽시켰는가, 그 다음에 너희들이 광야에서 범죄할 때에 너희를 싹 쓸어버리려다가 내가 왜 너희들을 꾹 참고 너희들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해 드렸는가, 이런 것을 하나님이 조목조목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왜 했는가, 그 왜에서 한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유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왜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는가 하니 내 이름을 이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내가 그들을 멸하려고 했다, 이 말씀이 딱 나오면서요, 22절에 자, 내가 이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너희들을 내가 왜 너를 출애굽시켰는가, 그것은 너를 바라보고 있던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던 이방인들은 그때 당시에는 전부 다 민족마다 종족마다 자기 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부족신처럼 신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방인들은 자기 신도 자기 부족의 신이고, 그 다음에 온 우주의 신이신 창조주신 하나님을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신으로 생각했겠죠. 그래서 계속 애굽, 만약 거기서 종살이하고 있으면은 저들의 섬기는 신은 깨져지한 신, 이렇게 내 이름이 너희를 바라보고 있는 이방인들로부터 내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서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하나 반복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했다는 것이거든요. 반역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싹 멸하려고 했으나 내가 왜 참고 너희들을 구원해냈는가 하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똑같이 나오거든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거기서 내 손으로 너희들을 멸하려 했다가 내가 내 손을 막아서 달리 행했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그때 당시에 중동지방에서는, 애굽에서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였을까요? 중동지방 전체를 말하자면 제패하고 있는 그 애굽 땅 노예 한 종속이 그대로 그 말하자면 소락에서 벗어났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그 광야를 나오면서 그 옆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얼마든지 쳐볼 수 있는 강대국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도 하나님께 끝까지 보호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왜 했는가 하니, 그 보니까는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그 놀랍도록 대제국 애굽 땅에서 한 노예에 불과한 너희들을, 한 종족을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빼내오는 것을 수많은 옆에 많은 종족들이 봤을 텐데 그 민족들이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가 너를 끝까지 보존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전에 실은 한번 봤던 말씀입니다. 범죄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래도 끝까지 참고 버리지 아니하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을 눈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물을, 모든 걸 다 판단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세상을 평가하는, 그 다음에 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이런 세상 사람들 앞에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꾀죄자니 계속 그렇게 잦아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저들의 신 별것 아니네, 거짓 신인 모양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거룩성이, 위대하심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 의해서 더럽혀진다는 것이거든요. 이래서 하나님 이름이 실제로 이제 손상되는 거 아니겠죠.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 이름이 인간들 수준에서 이제 더럽혀지는 것들, 하나님이 손상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런 것마저도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가 없어서 내가 너희들을 그 많은 범죄 가운데서도 참고 또 참고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해냈다, 너희들을 보호해냈다, 이런 말씀드리거든요.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지금 이 순간도.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우리가 듣는 말씀드립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지금 작금의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부패한 시대가 없었다 할 정도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제 오늘 전체 이제 본 말씀의 두 가지요. 우리는 이렇게 종교 생활하는 것, 종교 행위 자체로 우리는 나는 안전하다 하면서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걱정하면서 난 손가락질하는 그런 존재는 아닐까? 혹시 하나님 눈에 우리들의 범죄가, 한국교회의 범죄가 세상 사람보다 오히려 더하지 아니할까? 이것이 이제 하나가 두렵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전혀 몰랐거든요. 하나님이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훨씬 더 네가 중한 죄를 지고 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자각했다면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행동했겠습니까? 자기들은 몰랐거든요.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함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끝없이 나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여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마저도 하나님께서 내버려가지고 끝까지 내버려버리면은 우리의 마지막 남은 우리마저도 한국교회마저도 세상 사람 눈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지 보잘것없는 것, 거짓신, 허황된 신, 헛것 이렇게 혹시 하나님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짐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로 또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가 스스로 이런 것을 자각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지만 또 하나 희망을 품는 것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고 계속 한국교회는 지금 헌금도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명맥이 남은 것이 미국 교회하고 한국 교회하고 개신교는 특별히 이제 여기 정도요. 유럽 교회는 그 말하자면 형태만 남았다고 이제 이런 말들이 계속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세상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의미실까? 근데 이제 제가 가진 희망이라는 것은요. 우리마저도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마저도 흐지부지하니 그런 존재로 전락돼 버리면은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평가하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더럽혀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분이 나설 것이다. 저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힘이 되어요. 우리 힘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건설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거룩한 이름을 세상 가운데서 무시당하지 않고 그 거룩성 회복시키기 위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설 것이다. 100여 년 전 온 한국 땅을 뒤집듯 했던 그 성령의 그 회개의 능력이 전 국토를 이렇게 휩쓸었다는 그 평양 대부흥운동처럼 한국에서도 어쩌면은 그런 시기가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서도 끝까지 남은 자들이요. 형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속마음으로 부족하지만 끝없이 하나님 붙들고 그나마 신앙심 유지하려고 막 발부둥치는 그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의 거룩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언젠가는 들어 쓰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남은 자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께 이제 예수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성옥,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저희들과 한국교회의 회개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모두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이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들 남은 자 되게 하시고 끝까지 참고 버티며 여호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수고하기 위해서는 저희들과 우리 나눔과 성김교회,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